간절한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형제들하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그 뜻이죠.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로 좀 돌이키기를 바라고 이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예배 권고는 1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굉장히 중요한 도전제의 말씀이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외워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를. 근데 거기에 단어를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짐승인 그 소나 양들을 직접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은 어떤 상태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또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게 뭔가 이 문법적으로나 이 말 자체는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산재물로 뭔가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무슨 의도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산재물을 드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재물이라는 그 예배는 구약에서 드리는 실제로 짐승을 잡아주는 그런 예배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소나 양으로 드리던 그런 제물을 대신해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 예배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예배는, 이제 오늘날의 예배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직접 뭔가를 잡아주긴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1절의 끝부분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어 성경 보니까 This is your true and proper worship 그랬습니다. proper worship. proper라는 뜻은 뭔가 합당하다, 자격이 있다, 적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적절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 자격 있고 합당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신 것이지, 일주일의 삶에서는 큰 죄를 짓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다가 그 시야만 와서 아주 이렇게 애쓰는 것처럼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있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거룩한 산 제물이란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이 살아있는 그 자의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로 합당한 삶이 따르는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한 주 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이 있어야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힘쓰는 자예요. 그래서 설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꺾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위에서 요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더 강해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자기가 이깁니다. 자기를 꺾지 않아요. 어쩌다 자기가 꺾이면 그를 상처받았다 그런 만한 사람이 있어요.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영혼 구원과 또 복음이 전파되는 데 뜻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거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날 놀이터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 하나님 분의 영광을 위해서 놀이터를 고쳐줬다. 놀이터를 한 2, 3주간 고쳐서 시설을 했더니 아니 이 동네 애들이 다 이리 와요. 이 건너편에 작은 도서관이 있고 그 옆에도 놀이터 있는데 거기 더 큽니다. 여기보다 한 1.5면 크는데 거기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 애들이 다 이리 오더라. 왜? 여기에 재밌는 게 많다네요. 막 이렇게 쫙 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네도 그냥 타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올라탈 수 있도록 동그랗게 된 그네가 여기 애들이 두세 명 막 뭉쳐갖고 이렇게 막 그네를 타니까 애들이요 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타는 것도 줄 서서 그네도 줄 서서 또 옆에 또 벤치를 해갖고 앉아서 있겠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전도하기 딱 좋게 만들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버글버글한지 도리어 복잡할 정도예요. 이제 슬슬 부모들도 애들 따라오더라. 그래서 애들이 많냐 그랬더니 다른 놀이터 애들이 소문나서 이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너편에 장도서관 그 놀이터가 무슨 공사들 합니다. 거기 커서 그 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든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한 1년 간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한테 이 놀이터에서 1년간 재미 좀 봐라. 그 뜻인 것 같아요. 또 거기 좋아하니 그리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쯤이면 우리 이제 전도팀이 2개가 돼갖고 이 놀이터 전도 다 가야 되는 것이죠. 전혀 확장이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전략이 딱 보이잖아요? 우리는 놀이터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아. 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아주시는구나. 저걸 또 개발한다고 해서 2개로 팀을 나누는구나. 저쪽에 그 한방교회 옆에도 놀이터 있어. 거기도 저걸 했더니 애들이 없어갖고 전도를 못하겠더라고. 아니, 거기도 붙이면 3군데.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다. 우리 평년 중에도 또 봉사로 나오시고 전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또 삶 속에서 직장에서 전도를 애쓰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와야 주님께서 뭐 한 주간 애썼다. 한 주간 애썼다. 그를 드린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또 정말 주님께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있다가 부모에게 한 번씩 명절 때 오는데 1년 내내 얼굴 안 비치다가 명절 때 와갖고 아침에 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저 바빠요. 오후에 가야 돼요. 빨리 밥 주세요. 밥 먹고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부모가 많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이 자식이 1년 동안에 생일이라고 엄마 용돈 쓰세요. 아빠 용돈 쓰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샀어요. 뭐 냉장고 뭐 바꾸세요. 할렐루야. 이제 아멘 들어네. 아버님 차 한 대 바꾸세요. 어머니 그 김치 냉장 하나 더 하세요. 요즘 김치도 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번에 여행 좀 갔다 오세요. 이런 아들이 명절 때 오는 거예요. 버선발로. 이야, 우리 아들 왔냐, 우리 딸 왔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이 그런 분들의 예배를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수고를 합니다. 너의 노력을 합니다. 너의 눈물을 합니다. 남몰래 나를 위해서 애썼던 너의 뜻을 꺾고 순종했던 그를 내가 안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해외 선교를 명절 때 많이 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저 혼자도 다닐 수 있어요. 목사가 성가신다면 뭐 누가 다 좋게 생각 나쁘게 생겼어요. 그러나 저는 참 교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 선교 시작했지만 중국을 안 가는 이유는 거의 목사님은 못 갑니다. 다른 분들 가서 괜히 목사님하고 쫓아다니다가는 다 이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성교 막힙니다. 위험합니다. 도리어. 거기 모였던 중국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갈 수 있지만 성도를 못 데려가니까 제가 성도를 같이 갈 수 있는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데 자꾸 가는 거예요. 그 가서 우리 성도들이 가기 전부터 최소 2개월 전, 3개월부터 훈련을 합니다. 주일 저녁마다. 훈련해갖고 가서 성교하고 오면은 그분들이 그 마음에 어떤 느낀 감동이 많아서 한국 와서 더 잘합니다. 한국 딱 오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한국이 이렇게 복받은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편한 건지 정말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명절 때 가는 게 아주 습관이 처럼 지난번 추석 때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저는 먼저 왔는데 끝나고 같이 이제 평가회하고 서로 하더니 나한테 전화 목사님 내년 구정에 또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15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해갖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갑자기 제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를 찾고 고향을 찾아냈지만 해성명할 때 많은 못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형편상 그러나 또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해외 성경 갈 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면요 미리 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 하는 게 또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누려야 될 어떤 편리함 아니랑 조금 더 누려야 될 행복을 포기하는 거 그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주님의 뜻을 쫓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빛이 되는 삶,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녹아서 맛을 냅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을지라도 삶에서 녹아서 맛을 내는 거예요. 아유 아무개만 오면 우리 모임이 잘 돼. 아무개만 오면 우리 모임이 화목해져. 아무개만 오면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친절, 봉사 이런 것들이 본이 되니까 그 사람이 가면 화합이 돼. 군자라는 데 가서 그 사람이 있으면 화합을 시켜. 이게 소금의 역할이죠. 이 사회를 살려내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이 삶을 살고 온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산 재물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시키지 않는 듯이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시킨 게 아닌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의식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젊은 남자 여자애들이 서로 교제를 시작하면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별로 다 신경 씁니다. 예전에 중앙동에 보니까 어떤 남자애가 암서스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큰 이렇게 바구니처럼 이렇게 된 바구니인데 여기에 뭘 잔뜩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 야, 저 친구 뭐 들고 가냐? 그랬더니 오늘 빼빼로데이라서 여자친구에게 주는 빼빼로를 이만하게, 여자친구 기쁘게도 이만한 거 빼빼로 한 2,000원짜리 줘도 되잖아요. 응? 그런데 이만한 거 10몇만 원 나가겠더라고. 그걸 들고 이렇게 용감하게 돌아왔더라고. 야, 옛날 우리 세대는요, 창피해서 뒤에 속에서 이렇게 나만 몰래 빼빼로야 이렇게 주고 말 거야. 우리 때는 사실 빼빼로데이가 없었죠. 그냥 이름. 야, 그래서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저놈이 부모님 생신에 뭘 사다 드릴까? 친구한테 이름 여자친구. 거기에 그냥 보내놔요. 막 담은 다음에 정성스레 뭔가 편지도 쓰고 애교 있게 뭐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해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쥐어짜잖아요. 한데 여자친구가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 고마워, 막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모든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뜻한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내가 들고 가는 걸 봤나? 그렇잖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 같은 예배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몸과 마음이 변화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삶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변화를 거듭합니다.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신앙입니다. 제가 취미 활동 같은 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또 하다가 이게 너무 깊어지면 절제하고 물러서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내가 그게 젊었을 때 하나님께 좀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 원학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25세 이전에 노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티는 안 냈지만 앞에 나서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놀러 가면은 내가 마이크를 잡아야지 내가 제일 재밌는 거지, 그리고 마이크 잡아서 날 시키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사회를 보고 MC 보든가 막 그래야 되지, 그런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막 그 끼가 속에 막 활동하고 막 그런데 이걸 참고 견디기 너무 어려웠어.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 주님 위해서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살겠습니다. 나 절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마음을 딱 접으니까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려 하면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변화를 갖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볼링을 배웠어요. 그 배운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한번 나를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못한다, 해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걔네한테 가서 굴리는데 역시나 폼이 이상하잖아요. 엉거주해갖고 볼을 막 떨어뜨리고 막 그 또랑에다 막 굴리고 막 그러니까 넘어질 듯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재밌게 웃더라고. 나는 근데 목회자고 어른 돼갖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다가 속으로 따로 와서 한 달 동안 레슨을 받았어요. 그때 일주일 동안 던지는 것만 이렇게 던지야 하더라고. 그래도 자세 좀 잡히니까 덜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배웠더니 조금 재미없었어. 그래서 신학교 우리 동기들 제가 저 때문에 다 볼링에 물들었어요. 볼링을 좋아해. 처음에 내가 가르쳐줬는데 나중에 뭐 나보다 잘 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잘 치게 되니까 이제 슬슬, 그리고 시합이더라면 이길 생각 안 해요. 네. 너무 이기려고 하다 보면 이 과열되면 경쟁이 좀 서로 마음이 상하더라는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이 세고. 그래서 이제 절제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치지 몇 년 됐죠. 이렇게 공 하나 맞춰갖고 그냥 하우스볼이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헤드볼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다 갔더니 볼링장에서 버렸더라고. 하다 안 오니까 버려버렸더라고. 다 정리했어요. 없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강주에 갔더니 그때 저한테 볼링 배웠던 같이 동기 목사님이시더라고. 야, 그분은 장비도 의리라고 얘가 뭘 다 끼고 막 로봇같이 만들어갖고 제 왼손잡이 왼손합니다. 그분 오른손 막 저는 200이 넘어가는데 매주 날 정해놓고 와서 하신대요. 그래서 뭐 그분을 내가 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빠질까봐 절제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취미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취미 생활도 해보다 보면 하나하나 장비도 구하고 섬세한 것도 연구하게 더 잘 치는 걸 연구하고요. 막 레인도 오늘 레인이 어떤가 기름칠이다 이것도 봐야 되고요. 그 볼링장 스타일도 알아야 되고요. 뭐 아주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뭐 잘하면 그걸 되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탁구를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건강에 갈렸더니 나는 탁구 빠따 하나만 딱 드는 건 되는 줄 알았더니 반바지 입어야 되고 운동화 신어야 된대. 여기서 구두 신으면 안 된대. 그럼 뭐 유니폼 하던 어이 벌써 몇십만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빠따 하나 사갖고 좀 치다가 반바지인데 집에 있는 거 입겠다고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하다 말았는데 뭐 하나 하는데도요 세심하고 점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주 전문가가 돼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취미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취미 생활도 그렇게 돼야만 잘하고 정말 아주 전문가 돼갖고 멋지게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그거더라도 예수 믿는 것도 살아있는 예배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영광 변화돼야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항상 그 생각, 그 느낌, 그 자리, 그 위치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면요 여러분 내 신앙이 10년 전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은 10년 전 신앙을 계속 10년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멈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전에 멈춘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신앙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더 성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20년 전에 멈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집에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물고기 키우는 겁니다. 어항 2개 있어요. 거기 다 죽고 갖고 이제 그 2마리 하나 남았냐고 이번에 3마리 사놓아갖고 저번에 구피인가 한 20마리 사놓았는데 다 죽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안 죽는 거래요. 큰 거는 3마리 사놨어. 3마리. 그래갖고 하는데 그런데 있죠. 그것들도 키우다 보니까 이게 크더라고. 커요 이것들이. 그리고 이 붕어들도 말해요. 이제 나는 모든 물개가 다 붕어입니다. 물고기가 따로 있지만 이것도 머리가 좋은 게 있고 머리 나쁜 게 있더라고. 머리 나쁜 거는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비비고 그냥 살아요. 근데 머리 좋은 것들은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편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굴 괴롭히고. 물고기들도 야 저 IQ 300개 안 되는 애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키우면서 이 재미 또 크는 거 변화 이런 것을 보면서 뭔가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왜 10년 전에 멈췄니? 하나도 넌 재미없어. 너가 드린 예배는 재미 하나도 없어. 주님이 신선하지 않아. 너 예배 때 정말 나 생각하는 거냐? 딴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변화되는 삶, 실천하는 삶 어려울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성장하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고 또 산재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목자님들도 1년간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니까 후반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잖아요.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고 또 자기의 그 장교를 이끌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냥 우리 장교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노력할 게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뭔가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플 때 또 기쁠 때 뭔가 감정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뭐가 있을 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쓰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한 해 동안 봉사했다 생각하시고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자들 칭찬할 분이 많이 있지만 봉사하다 보면 남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박수치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오랫동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다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했다면 눈물이 있었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지금 아래에 있는 교사들한테 했어요. 3년 정도 된 사람들은 무조건 그만두고 이제 이쪽 복귀하라. 3년 동안 목사 설교로 오전 예배를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들은. 묵묵히 그들은 밑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과 북적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 된다. 아이들과 드린 예배는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봉사하면서 한다. 오래 두면 그들의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히 좀 예배를 드리면서 성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가지면 봉사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 천재를 한번 생각해줘야 돼요. 10개 계신 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아동부에 우리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한 번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있는 그 부서에 왜 안 내려갑니까? 가서 교사해야죠. 못해도 봉사를 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 직장을 변화시키는데 애매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야, 시에서 하는 그 직장 갈 수 있도록 그 훈련시켜주는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뭐 배우는 거. 거기 가서 배워. 거기도 무료로 해주고, 어떤 사람은 교통비도 주고 한다는데 가서 배워서 몇 달 해갖고 익혀서 그 기술 갖고 해. 몇 사람이 저 때문에 거기 가서 훈련받고 직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나이가 젊은 20대가 아닙니다. 거의다가 40대, 50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40대, 50대도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가서 몇 개월 훈련받아서 컴퓨터도 배우고요, 뭐도 배워서 합니다. 그 어려운 걸 배워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왜 못 배우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연세가 60세, 70세 돼갖고 아동부 교사는 노련한 교사는 많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아이들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게 정말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아주 행복하게 가르칩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하게 됐지만 오랫동안 지치지 않는 자기의 변화가 성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사들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살아있는 예배자로, 산책으로 드려진 자로 볼 줄 믿습니다. 비록 봉사받던 상처가 굴더라도 그 상처가 주님께 예배가 됩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한 그 선행들이 있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주님께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현대번역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개정교회에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일을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더 큰 걸 맡긴다는 거예요.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귀영화와 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명예로운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 큰 걸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현대본에 보니까 자, 어서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 복 주시면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그러한 예배자로 살았고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까? 삶이 없는 예배는 산제물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장소와 예배 시간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24시간 예배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장소가 건물이 좋으냐, 시간대가 내가 예배를 받기에 좋은 시간이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관심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거기에 기뻐하시고 또 감동하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장소적인 그런 예배자. 11시에는 경건한데 오예배 때는 아니면 집에서는 아직 경건이 못하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시간만 때우는 예배자 되지 마시고 삶으로 드리십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제가 가이드를 딱 3개만 드립니다. 첫째로, 모든 삶에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결정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직장도 이 직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 기준으로 보면 판단한다면 내 뜻과 어떤 부딪힙니다. 주변과 부딪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중심으로 삶의 원칙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영광받습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어떤 때는 환경 따라, 어떤 때는 사람 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면요, 그 삶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애들이 1학년 때는 내가 간호사가 되겠어 그러다가 2학년 때는 법관이 되겠어 그러다가 3학년 때는 복지사가 되겠으면 걔는 뭘 원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뜻이 초지일관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여러분, 자기의 변화를 체크하십시오.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야 되고 자기 삶을 더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부터 신앙의 모습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안싸움 때 자주 시작받아요. 활동적이고 이 자유하다 보니까 목사들은 어디 가면 앉자마자 경건하게 기도하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이 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집사님 잘 계셨지? 목사님 잘 계셨지? 인사하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그때 주님 오늘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니 다른 목사는 딱 가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당신은 뭐 기도하다 안 하다 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단점이에요. 단점이에요. 한 명만 있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진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해보려고 가끔 생각해요. 노력해요. 그래서 그렇지. 기도부터 하자. 근데 자꾸 벌써 얘기하고 싶고 나는 강의를 배워서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어차피 예외될 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사람들이 보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의 장면을 하나씩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한다면 변화를 애쓰고 있다면 내가 기도를 참 길게 못한 것 때문에 정말 다 힘들어하면서 그걸 어떻게 잘하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살아있는 신앙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멈췄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잠자고 있다면 그걸 잠자는 영혼이라고 해요. 잠든 영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을 깰지어다 그러잖아요. 깰지어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기의 변화에 체크하십시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자와 교통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너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가 안 되면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면 주님이 영광 받지 않겠다는 얘기고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듣다가 오늘 목사님이 하도 졸림 설교를 해갖고 졸리잖아요. 그러면 일어서 저 뒤에 서 있어요. 괜찮아요. 예배를 잘 드리려 하는 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냥 등치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조는 것보다는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게 중국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저도 사실 피곤하고 그러면 잘 줍니다. 어디 선생님이랑 하루 종일 막 며칠 동안 듣다 보면 피곤해 죽겠어요. 막 커피를 수도 없이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이 가면 키보드 이렇게 블루투스 되는 딱 있잖아요. 그거 갖고 가서 다 칩니다. 그냥. 그 친이라고 안 들더라고. 그냥 커피 마시면서 막 치면서. 그 나중에 목사님들이 옆에다가 메모 끄적 하다가 나중에 그것 좀 나한테 줘. 그러더라고. 뭐 줘도 상관없어요. 왜? 그건 나를 위했던 것이니까. 나중에 오면은 그걸 쫙 읽어보면 생각이 나더라. 아니 비싼 돈 들여서 제가 지난주간에도 월날 이틀 동안에 저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데 가서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왔어요. 이 창세기를 지금 내가 준비했는데 창세기를 다 강의한대. 그래서 거기에 돈 내고 가서 이틀 동안 거기 처박혀서 그냥 하루 종일 세미나합니다. 이틀 동안 잠잠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 죽은 고기를 어항에 놓고서 구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날마다 눈 감고 있는 잠든 고기를 보면서 키우길 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움직이고 조그만 구피라도 빠글빠글한 새끼 나가고 눈꼬만하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신기해갖고 몇 마리인가 새 보지 않습니까? 새끼 몇 마리 합니다. 주님이 세고 계셔요. 지금도 세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체크하세요. 그분의 눈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대충 하지만 주님은 영적인 계산을 정확히 하셔서 우리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의 성적표다, 너의 스펙이다, 영적인 스펙이다, 영적인 프로파일러다.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가져가지 않아. 그러나 네가 나한테 드렸던 헌신과 봉사와 수고해야 된다. 다 기록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끄러우신 섭시다. 아멘. 제도 기도를 무슨 기도하냐면 주님 사건 목사 되게 말게 해달라. 아니 개척하고 한 7년은 살도 안 맞고 뭐 개척 때니까 받을 생각이 아니라 정말 다 내가 포부를 했죠. IMF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50만 원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 선거만지고 되니까 사람을 좀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내가 주님 사건 목사 되지 말겠어. 내가 받은 것만큼 못하면 난 사건이고 받은 것보다 못하면 사건보다 못하는 거고 받은 거 이상해야 받은 거 넘치는 것이 주님께 가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은 거 이상해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받은 것만큼 하는 것은 이미 받았으니까 사람이 없죠. 여러분 살아있는 영적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삶으로 증거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